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4쪽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문학적인 장치와 또 저자의 위트가 넘쳐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으면 또 다른 재미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왕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없는 나라에서 새롭게 왕을 세우고자 하니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어색합니다. 왕이 세워지는 과정, 그것을 세 가지로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명, 증명, 확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명, 증명, 확증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울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지 그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 함께 이 시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에라이 산지와 사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왔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 땅으로 두루 다녀왔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느냐 하시니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울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를 가르쳐달라 하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찾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하는 사무엘에게 나아가기를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이 내 영향력을 열정하지마라 찾았느냐 온 이스라엘이 사망한 자가 있느냐 너와 내 아버지의 몸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모여 실로 들어가서 천만 중 상속에 앉게 하였는데 걔는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 넓적다와 것에 큰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얹으자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에게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9장에서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소개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기스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 문학작품에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경우를 봅니다. 여기에서도 극적으로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듯이 먼저 다른 사람 기스를 유력하다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법은 1장에서도 사무엘상 1장에서도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은 한나와 사무엘이었지만 처음에 소개하는 사람은 엘가나였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상의 저자는 같은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그 이야기와 인물을 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사울은 이 베냐민 사람으로서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큰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의 첫 이야기는 암나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지시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온 땅을 두루 다녀도 찾지 못하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환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울의 첫 모습의 묘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또 아버지에게 순종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이 말씀처럼 자기의 종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 왕의 교만한 모습과는 대비되는 첫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에게로 가자 하는 사환의 말, 사환의 요청은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갈 길이라는 말은 앞나기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가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길, 나아갈 길을 암시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왕이 세워지고 이제 새롭게 가는 그 색깔이 바뀌어서 새로운 나라의 모습으로 가게 될 길, 그 길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자신의 욕심과 감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만찬을 하고 이제 밤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무엘은 알고 싶고 또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지명할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이 10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0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동계 셀사에 있는 나의 요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안나비들을 찾은 자 내 아버지가 안나비들의 연년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려되 내 아들을 위하여 지체하려고 당할 것이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와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억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하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그가 그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안나비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안나비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하셨거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뻐하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10장에 드디어 왕의 지명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음을 알립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를 자세히 보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가 아니라 삼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의문문의 형태로 선언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 애매한 말투와 함께 우리는 여기서 사울을 대하는 사무엘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왕을 세우기를 반대했던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을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전에 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라 명령하셨는데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듯이 사울을 식사자리에 불러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를 검증하고 또 밤새 이야기하면서 그를 시험하고 또 기름을 부을 때는 공공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 성벽 끝으로 가서 성읍 끝 조용한 곳에 가서 따로 합니다. 소극적인 지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명받았으니 이제 사람들에게서도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지명의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온 사울은 사무엘과 있었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언도 하고 어떤 징조도 많이 보고 했지만 그 가족이 물어봤을 때에 사무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왕을 선출하는 자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 했다. 그러니 왕을 세운다. 먼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백성 중에서 죄인을 뽑아내듯이 예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그 아이성에서 지은 죄인이 누구인가를 뽑을 때 제비 뽑았던 것처럼 아간을 색출해 낸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왕을 지명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의 가족,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 없고 도망가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내서 억지로 데려와서 백성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거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한 나라의 왕 선출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서 그런지 사울을 왕으로 믿지 못하는 불량배들의 모습도 마지막 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볼 때 사울은 하나님께 지명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왕으로 지명되었지만 아직은 뭔가 완전한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명이 되었으니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이 그가 왕이 됨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명의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나옵니다. 우리 함께 1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르는 가까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너희같이 교육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오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영광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대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00명이요 유다 사람이 3,000명이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느냐 자가 나무니이다.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웠긴 했는데 사실 백성들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왕을 위한 어떤 신하나 관료 체계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사울도 그냥 소를 몰며 농사짓고 그렇게 똑같이 일상을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왕을 세운 가장 큰 목적은 전쟁과 나라의 방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자질을 증명할 순간이 왔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며 치려고 합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안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화해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암몬 사람 나하스는 거절합니다. 오히려 너희 남자들의 눈을 다 빼어야 너희 말을 듣겠다 하면서 위협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디어 사울이 나서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의 출신과 또 이 지역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라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그 자손이 이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남자들 몇백 명, 600명만 남았는데 그 소수의 베냐민 남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이제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어디에 지역을 치게 되냐면 길르앗 야베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들로 이 베냐민 남자들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다시 그 자손이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에게 있어서는 은인 같은 존재, 그리고 고향과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사람 사울이 더 격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한 행동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자신이 몰던 소를 토막내어 온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이제 더 강한 이미지를 주고자 한 거였지만 이것도 사실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때 이 시신을 토막내서 온 지파에 보내는 그 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처럼 약간은 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암시하는 듯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집하여서 총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밤에 적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들을 기습하여서 완전히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군 통솔 능력과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왕됨을 모든 백성 앞에서 완전히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이제 모든 백성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확증의 단계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사울은 지명, 증명, 또 확증의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이제 통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미적지근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은 잘한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왕이 된 가장 큰 목적도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몬에 대한 전쟁을 했죠. 약간은 불완전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자신의 그 왕정 시대에 블레셋을 결국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윗 때에 가서야 처리하게 되죠. 사울이 죽은 이유도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울도 당당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암몬 사람을 친 것도 사실은 또 대의가 아니라 그 과정이 조금 미심쩍고 또 감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일으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오늘의 이 사무엘상의 뉘앙스는 억지로 왕을 꾸역꾸역 세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듯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명, 증명, 확증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의 시작은 결국 마지막에 실패로 끝나게 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경우를 봅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자질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나와 그를 인정하고 왕으로 확증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명, 증명, 확증을 건강히 치르고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는 온전한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알렸고 땅의 동방박사들이 축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선포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악한 죄악의 세력과 싸워 죽음이라는 사랑의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늘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어 영광 증외의 그 모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 과정을 거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닮아 이제 건강한 왕으로 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르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성탄절이 되면 새로운 직분을 맡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봉사의 일들, 교사의 일들, 여러 가지 직분들과 또 그 위치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 세워진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명되고 선포될 것입니다. 직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명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확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실력과 또 힘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명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냐?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왕 되심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섬김과 사랑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진짜 왕 같은 제사장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잘 하려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대로 열심히 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상 앞에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자리, 세워진 자리를 지명받고 증명하며 또 확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리고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모든 우리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불완전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사랑으로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힘과 성과로 스스로를 증명하라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겸손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세상 앞에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확증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